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강의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 아니요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려 36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마음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자주 하실까요?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마.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우리는 침몰해 버려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예배 오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심어주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의 삶에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릴 거니까 너 절대로 겁을 내지 마.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교회를 못 가게, 기도를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사명 감당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오는 사람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걱정, 근심이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카페를 가도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전쟁터 같으면은 그곳이 곧 지옥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믿음 생활 오래 하는 사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것 같죠.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말씀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라도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들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30년, 50년, 60년 해도 늘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거대한 힘에 눌려있고 포로 생활을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또 바벨론의 적들은 강하고 자신들은 약했습니다. 바벨론 숫자는 강하고 자신들은 너무나 빈약해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나 직장, 사업, 학교에서든 저 사람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좀 빈약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내 마음속에 굉장히 좌절이 되는 거죠.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너 걱정한다고 뭐 바뀌니?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너에게 축복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현실이 불안하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성장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힘으로 됐어요? 열심히 산다고 됐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찬양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아올 수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한번 과거를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작이 연약할 때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위대하게 결말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1절을 보면요. 자, 우리 초록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을 내게 들을지어다. 자, 내게 들을지어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listen to me 라고 되어 있어요.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라. 야, 저기 강하지? 너는 약하지? 저 숫자 많지? 너 가능성 없다 생각하지? 야, 그럴 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상황 보지 말고 나를 좀 붙들고 나를 좀 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꾸만 사람들 찾아가죠. 힘 있는 사람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아멘. 노란 글씨 보면 율법, 공의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왜 들으라고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우리도 저희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 야, 아빠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왜요? 넌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셨는데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고난이 옵니까? 억울합니까? 힘들어요? 그때는 지방 방송 다 끄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노란 글씨 보니까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아, 이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이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어떻게든 그 고난을 이겨내려 하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이니까 내 방법으로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듣고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비방이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비방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당신은 왜 그렇고 계속 비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나서 세상 사람을 만나고, 말씀이 있고 나서 사업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본적 중심을 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상처받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서 항상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말이 아무리 싸납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죠. 이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지 말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을 쫙 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5대5로 섞으면 안 됩니다. 점점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이래도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정리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인생의 폭풍우가 쳐옵니다. 근데 폭풍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게 뭘까요? 바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은 안 계셔. 불신한 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주 극동방송에 방송 출연차 갔었다가 폭풍우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비행기가 안 떴으면 좋겠는데 하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떠야 된다고 뭐 출근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비행기에 뜬다는 거예요. 너무 하늘이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어서 이때 비행기 타면 난귀를 만나면 어떡하나, 나 죽는 거 아니야. 혼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쨌든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공항 관계자분이 피켓을 쫙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출항해서 일단 뜨긴 뜹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항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뜨지를 말든지 왜 회항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 졸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이륙하고 나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니까 잔잔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더 조용히 더 편안하게 부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처럼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이 폭풍 자체보다, 질병 자체보다, 물질 어려움 이 자체보다 두려움을 줘서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때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 내가 잘 의지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이 나에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캄캄한 폭풍을 지나면서 빛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지럽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옷같이 좀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들을 너무나 허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이 거짓된 거품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기도하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런 공격들, 이런 고난들 어디 가나 다 있지,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자들의 비방과 공격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큐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말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이런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여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왁스칠을 딱 해놓잖아요. 목이나 파리가 붙으면 찍 미끄러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거짓된 것, 우상 숭배들,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냥 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줄 것입니다. 시편 31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사람들의 사나운 말 공격에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이 올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데 그 앞에 한 수식어를 둔다면은, 그렇죠.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만나기 전, 그 문제를 만나기 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것을 일어나든 내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거짓된 것을 다 걷어내고 진리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노란 글씨 시작. 나야 나, 이 뜻이에요. 나야 나. 하나님이 답답해서 야 나라니까, 나야 나.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딴 데를 보고 있니? 시선을 돌리니까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나야 나, 네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네가 넘어져. 딴 데 보니까 네가 시험 드는 거야. 딴 데 보니까 네가 서운하고 억울하고 힘이 들고 네가 자꾸만 넘어지는 거야. 왜 자꾸 딴 데 봐? 나야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다른 데로 두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시선을 잠깐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능력이 있는데 자꾸 응답이 늦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보고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파도같이 폭풍우같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뉴스만 보고 유튜브 보고 사람들 의지하고 보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제 끝에 후반절 보면 자 노란 글씨요. 시작.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주 거대 민족, 거대 나라였어요. 거목이었죠. 쓰러지지 않을 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곧 없어질 거야. 사라질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힘을 묵상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일일이 대꾸하지 말고 힘을 실어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 여러분의 큰 난제들, 그 두려움, 어마어마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그 풀과 같이 될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만약 두렵다면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주는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자꾸 두려워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화시키니까 문제가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저도 헷갈리네요. 문제화시키는데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가 노이로제 걸리는 거야. 너가 자꾸 유튜브에 이상한 거 보고 너가 자꾸만 뉴스만 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고 엉뚱한 거 보고 있으니까 야, 너 미치겠지, 너 돌겠지, 노이로제 걸리겠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눈을 떼고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좀 바라봐. 너의 시선을 돌려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바벨론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한 말씀은 어째서 너의 믿음이 약해졌느냐 이 뜻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짧아졌느냐. 요즘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죠. 예배든 모임이든 기도든 다 짧아졌죠. 하나님은 찔끔 묵상하고 바벨론은 이만큼 묵상을 하니,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배는, 기도는 이만큼 해놓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하면서 아니면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시간 이만큼, 세상의 문제는 이만큼, 내 자신에 대한 어려움을 이만큼 묵상하니 당연히 걱정이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너는 어째서 계속 사람들의 사나운 비방에 이 말만 묵상하고 있느냐? 계속 너는 스스로 이 두려움의 방 안에 왜 자꾸 가둬놓고 있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구나. 내가 왜 문제를 묵상하지? 없는 거, 힘든 거, 상처받은 걸 왜 자꾸 곱씹고 묵상을 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은 쫙찔끔 묵상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묵상하고 그 문제 사건만 내가 묵상을 하고 있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자꾸 떼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니까. 그 좋았던 믿음이 흔들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 줄이면 돼요. 기도 시간 줄이고요. 성경 보는 시간 줄이면은, 하나님 보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이면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금방 위축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똑같아요. 이번 코로나 이후로 봤죠.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만났는데 교회를 안 간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이래저래 바쁘고 이래저래 이사 가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간대요. 평생을 교회에 사셨던 분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떼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어들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도 결국 금방 위축이 된다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갈 때 마치 수상스키 타듯이 쫙 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 바다, 주님께 시선을 떼버리니까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믿음으로 잘 극복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거 상처 안 받았는데? 나 이런 일로 시험 안 들었는데 왜 기분 나쁘지? 나 이런 일로 기도 쉬지 않았는데? 난 예배에 목숨 걸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잘 극복했어요. 이런 걸로 시험 들지 않았다고요. 이런 일로 낙심하지 않았고요. 이런 일로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을 잠깐 떼니까 금방 두려움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내 인생이 회복된다고, 내 인생이 성공한다고 누누이 말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내 인생에 힘이 없어요. 근데 예배, 파워풀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감격적인 예배, 기도할 때도 뜨겁게 손 들고 막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종일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 종일 그 사람들을 자꾸 묵상하고 있느냐. 학대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적이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분노를 너희들은 종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있는 인생의 문제, 난제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때와 장소가 없이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돌을 씹는 것 같아요. 넘어가질 않아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실제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산송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공포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창만 봐도 무섭고 바벨론의 칼만 봐도 그냥 공격을 안 했는데도 그냥 서 있는 칼과 창만 봐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하나님, 학대자가 저기 보이잖아요. 바벨론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니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시거나 하나님의 노안이 오셨나? 하나님이 잘 안 보이셔요?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바벨론이 있는데 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문제는 없어. 그건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너무너무 크니까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믿음으로 충만할 때 이런 걸로 시험 안 들어요.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문제 생겨도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되지 뭐. 까짓거 뭐 기도하면 되지. 옛날 어려우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까짓거 뭐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서 뭐 기도로 돌파하고 그 말씀 읽고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 권사님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어렸을 때 전 듣고 자라서 지금 참 그런 것도 그립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위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벨론 이게 저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의 할아버지 데려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오.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뭘까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니까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고 힘들게 하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위대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그런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파도, 요동치는 폭풍우가 있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5절 시작. 아멘. 악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주님, 악인들이 나를 엿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CCTV 설치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비상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스총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죠.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겠습니다. 아니죠. 세상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똑같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적들을 이긴다는 것이죠. 적들이 뻔히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묶여버린 이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죽지 않아. 양식이 떨어져 너희들 굶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의 제일 고민이 포로 생활 끝나기 전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너희들의 그 세밀한 부정적인 상상까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고 있냐? 나 죽을까봐, 먹을 것이 없을까봐, 취업 못할까봐, 결혼 못할까봐, 아니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왜 그런 걱정하고 있냐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무 힘들면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저도 비행기 난규로 오사카 갔다 오다 한번 겪고 나니까 그때 제주 가는 비행기에서 죽을까봐 오만 상상을 다 한 거예요. 비행기 타러 이제 기다리면서 내가 죽으면 유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직 40대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 비행기 떨어질 때 내가 어디 숨어 있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그 스튜어디스도 난기로 만난 적이 있었는지 얼굴이 상기돼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저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가지고 아주 난기로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친 적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낸 너를 지난주 말씀처럼 손바닥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새긴 거야. 절대로 잊지 않아. 혹여나 엄마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고난을 주실 줄 있어도 우리가 여기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이 출애굽 사건을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의 분노를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상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두렵죠. 당장에 내 먹을 게 없다면, 돈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하면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한 저 애국 군대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이 과거를 설명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대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든 게 아니야.
어떻게 이겼는지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홍해에서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게임 체인저라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에도 뭘 개발했는데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다른 걸 쓴 것이 아니라 바다 자체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숨을 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게임 자체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게임 법칙을 바꿔서라도 지구의 역사를 바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바벨론 그 두려운 문제들을 더 이상은 묵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였어요. 나야 나 딴 거 보지 말라고. 자, 세 번째, 두려움을 없애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간절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데 우리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인데 왜 깨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처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가 이걸 공감하는 게 부곡동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그냥 그 핸들을 붙잡고 지하 주차장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이 힘든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가슴이 막 찢어질 만큼의 이 처절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은 금식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처럼 땅에 막 머리를 대고 가슴을 쥐어뜯고 울부짖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면은 어디를 칠지도 모르고 이 두려운데 세상에 의지한 백은 없고 하나님밖에 호소할 곳이 없는 거예요.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좀 도와달라고 저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힘을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절실한 기도. 이 눈물을 밥처럼 먹으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만함으로는 절대 이런 기도 못하죠. 상황이 정말 어려우니까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인간관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여호와여 깨소서. 진짜 자신이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갈급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말이죠. 주님 나는 너무나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최악의 상상을 자꾸만 머릿속에 그리지 마시고 그때 잠이 안 오죠. 바로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답답해요 주님. 힘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이러지만 마시고 이거를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반대로 시소처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더 뜨겁게 한참 기도하죠. 두려운데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기도의 용사예요. 야, 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광야 같은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 딱 보면 전부 기도의 용사예요. 믿음의 용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 첫 번째만요. 시작.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아멘. 자, 내 말을 내 입에 두고는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주신 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을 주신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죠. 우리도 싫은 사람, 포기한 사람한테는 말도 하기 싫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가 뭡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손바닥에 새겼거든요.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수치당하게 안 한다니까요. 그 포기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자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 그 시간에 기도를 쌓아.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나에게 좀 오는데 왜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그 존재, 그 문제, 그거 사건 왜 묵상하고 있니? 아니야, 내버려 두고 나를 봐. 하나님께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너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너를 뚫지 못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시선을 자꾸만 바벨론에 두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 바뀐다니까요. 왜 아는데 왜 자꾸 그 즐깁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해서요?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서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해방을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빚은 나갚지 못하고 몸은 병석에 누워있고 아직은 내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은하게 흘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처음부터 말씀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선을 자꾸만 문제에 두지 마세요. 시선을 바벨론에 두지 마세요. 시선을 힘든 일에 맞추지 마요.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이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노력하고 저도 이 방법을 한번 더 많이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시선은 하나님께, 그리고 간절한 기도, 깨소서 처절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단 사상보다 더 지독한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힘든 상황에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움이야말로 마귀가 집어넣는 무서운 이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완전히 떨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 혼자 걸어가며 절망하는 이 순간에,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시선을, 오늘 말씀을, 또 간절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